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생각나시는가요? 사무엘상 20장은 눈물의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요나단은 들판에서 화살을 멀리 날리면서 다윗에게 멀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들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울었죠. 아주 심하게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이것이 두 사람의 믿음이었죠.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의 근거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이자 신앙의 고백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그는 이제 홀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방금 들판에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정말로 두렵기는 하지만은 다윗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참 궁금해지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의 행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향한 곳은 노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은 다윗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노브 땅으로 가서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떨면서 막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도 없이 혼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떨면서 맞이하니까 다윗이 왕께서 저에게 비밀스러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것 없습니까? 이상하죠? 왜 아히멜렉은 떨면서 얘기했을까요? 왜 다윗은 도망쳐 왔는데 왜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왔다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울이 보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불안하니까 자신을 위해서 곳곳에 정보원을 보낸 것이죠. 말하자면 두 사람의 대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한 것은 뭐냐면 이거 다윗 도액을 의식을 하고 또 말하자면 일종의 연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하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성소에서 방금 물려낸 진설병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진설병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이 떡을 내어준 것은 왜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 긍휼이라는 것이 이 제사라는 제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후에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물려낸 이 떡을 받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를 못 챙겨왔는데 제사장님 혹시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참 어울리지 않잖아요. 거룩한 성소에서 무기를 찾는 것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그곳에서 무기를 찾았을까요? 이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밖에는 없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 놓아두었는데 그것이라도 가져갈 마음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이것에 다른 무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마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도액을 향한 암시일 수도 있어요. 굳이 알고 있는데 골리앗 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도액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칼이 더 무섭다 하는 그런 암시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골리앗의 칼이 성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만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받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놉 땅에 온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가 골리앗을 칼을 받아 가지고 바로 향한 곳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놉 땅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곳에 보관된 골리앗의 칼을 가지기 위함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다윗은 왜 골리앗의 칼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가려는 계획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위협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블레셋에 망명하기로 마음속에 결정한 것입니다. 사울이 손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사울의 왕권이 블레셋에는 안 통하겠죠. 그곳에 가게 되면은 자기의 생명을 간직할 수 있으리라,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골리앗의 칼만큼 더 좋은 게 없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땅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리앗의 칼은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고 자신의 몸값을 올려주는 정치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보증수표로 여겨졌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 우리 왕의 신하가 되어서 찾아왔다. 그 장면이 연출된다면은 가드 왕 아기스가 얼마나 환영하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때에 무엇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겼던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들판에서 이야기했죠. 크게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겠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의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증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칼이라는 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가리려고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구척 장신의 골리앗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담대한 그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두려움에 압도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골리앗의 칼이 더 든든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니까 아기스 신하들이 있겠죠.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손에 골리앗의 칼이 들려 있으니까 못 알아볼 수가 없겠죠. 아주 큰 칼, 못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을 대해서 노래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 땅의 왕 다윗입니다.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한 것입니다. 다윗을 그 땅의 왕이 될 사람으로 제대로 알아본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그들의 말 때문에 엄청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의 말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거든요. 자신의 소명과 소임을 그들의 입에서 듣게 된 거거든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입니다. 적국의 신하들이 그가 입고 있던 왕의 소명을,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장면이죠.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땅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명이 망각을 했다는 것을, 자신의 소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기스가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완전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제대로 알아보게 되자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다윗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적국의 왕 앞에서 살겠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승리의 증거물을 가지고 온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왕 앞에서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까 봐 심히 두려워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 수치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평생 그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그때의 아픈 추억이 길이길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죠. 생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겁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그것밖에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를 꾸짖었습니다. 미치광이 아니냐.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모자라서 이 사람을 데려왔느냐. 미치광이가 모자라서 나의 궁궐에 이 사람을 들이고자 하느냐. 그렇게 힐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미친광이가 되니까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다윗이 세운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는 아주 비참하고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때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회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그 순간에 기도한 거예요. 미친 척 했던 그 수치스러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그 절박한 몸부림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치광이가 되어서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수치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수치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만만했던 이 계획, 자신만만했던 그 계획들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진리를 기억해야 할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자기 지혜를 최고로 삼는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할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바로 그때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그곳에서 뼈저리게 수치스럽게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일러주는 이 신령한 지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드 땅으로 빼내어 주셔서 유대 땅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 궁전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광야의 한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오게 되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 집이 다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가 약 400명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보니까 사회에 루저들이 모여있는 소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었습니다. 실상은 이 다윗의 신학교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왕권이라는 것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임을 그가 광야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지내게 하시면서 진정한 왕의 수업을 받게 하신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고 어떻게 이 백성을 사랑해야 할지를 벌어진 광야에서 낮아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는 사람을 연단하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뭐로 비유합니까? 광야의 여정길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빼냄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거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어떤 거는 포기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 좋은 곳, 평안한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곳에서 드러납니다. 뭐가 없을 때 드러납니다. 굉장히 힘들 때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이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물이 모자라고 음식이 모자라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데려왔냐. 더 심한 말도 있어요. 그때가 더 좋았다.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굶기지 않으셨어요. 안 죽습니다. 먹게 하셨습니다. 모자라지만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단촐한 양식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지겨운 메뉴잖아요. 똑같은 메뉴. 그걸 매일 먹으면서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빼놓지 않고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맛보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씹어 삼키고 메추라기를 씹어 먹으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씹어 넘기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이 어려운 환경은 우리를 연단받게 하거나 정죄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미천을 여실히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그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광야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은혜롭게 공급되고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박이 없다,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부추는 뭡니까? 광야라는 우리 인생길은 정말로 불편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이 정말 잘 보입니다. 나는 괴로운데 저 사람은 잘 삽니다.
하나님을 예서로 부정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소득보다 더 많이 법니다. 더 건강하고 더 돈이 많고 더 잘 나갑니다. 자식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광야 맞지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유익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간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제 어려움을 아시지요. 내 형편을 아시지요.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낮아진 시간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낮아진 그때 우리가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겠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리시고 우리를 먹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맛인지를 그 낮아진 자리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한껏 높아져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낮아질 때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한없이 낮아지신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가 영광으로 바뀐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셨던 주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광야는 선하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고 눈물겹지만은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진 자리에서 십자가를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이미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실패해도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서는 광야를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도 잘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찾고 있는 골리앗의 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함께 계신다 했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